말씀 제목은 나를 즐겁게 하는 질문 세 가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BC 9세기 경에 세계 중심이 여러분 어디에 있냐면요, 아수르. 우리 잘 아시죠? 역사를 보면 우리 이스라엘 기점을 보면 남유다, 북이스라엘, 그렇죠? 북이스라엘이 여러분 먼저 망했잖아요. 누구한테? 아수르를 통해서 먼저 망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을 망하기 전에 아수르가 여러분 그 히스기야 왕 때에, 히스기야는 여러분 유다 왕이잖아요. 유다 왕인데 유다를 공격을 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요, 아수르가 그만큼 악하겠다. 북이스라엘을 점령했습니다. 까지 저 남쪽. 나중에 바벨론을 망하기 전이다 보니까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점령했기 때문에 저 남유다도, 저 히스기야 왕 때에 남유다도 우리가 접촉해버리자. 그런 차원이었죠. 그만큼 여러분 그 당시 BC 9세기에 북이스라엘이 잘 나갔다. 근데 여러분 이 아수르가 어떤 민족이냐면요, 무서운 민족이에요. 무서운 민족. 어느 정도로 무서운 민족이냐? 여러분 무섭다라는 것하고 아주 극악무도하다, 아니면 잔인하다, 그죠? 잔인하다. 저도 잔인한 그런 영화 장면 같은 거 보면요, 저도 잘 못 봐요. 그걸 못 봐요. 그냥 눈을 그냥 감아버리든지 그냥 이렇게 가려버려요. 그런 면에서 보면 저도 이제 좀 약간 마음이 좀 그런가 봐요. 그런 걸 즐기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너무 잔인한 장면을 보면 눈을 찔 그렇게 감아버려요. 근데 여러분 이 아수르는요 정말 잔인한 민족. 어느 정도로 잔인했냐? 제가 말씀드렸죠. 아이 배 여인의 배를 갈라버렸어요. 여러분 어떤 경우도 여러분 전쟁이 벌어져도 여러분 상봉은 그 부하지 않습니까? 다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아이 배 여인의 배를 가를 정도니, 그러나 그 애를 막 끄집어내가지고 죽이는 정도니 얼마나 아수르가 잔인했는지, 그죠? 아주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앞에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2절에 보면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어 왔다. 그 악독이니까 막 악하다, 막 독하다, 아주 잔인했다, 막 극악무도하다, 이 모든 걸 다 알 수가 있는 그런 대목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런 나라의 이스라엘이 아수르가 망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입장에서 여러분 원수가, 그런 원수가 없어요. 여러분 안 그렇겠습니까? 왼수가 여러분 그런 왼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요나 사랑 아닙니까? 요나 사랑. 하나님 요나를 선사를 불러가지고, 요나는 여러분 어디 출신이냐면요, 예수님처럼 갈릴리 출신. 그런데 여러분 이방선교, 맞죠? 이방선교. 지금 자기 나라가 여러분 아수르가, 이스라엘이 엄청난 어려움을 당했던 나라가 아수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요나가 생각만 해도 막 섬뜩한 그런 민족이겠죠. 그런 나라에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의 복음을 전도하라, 그런 말씀이잖아요. 니느웨, 요나서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잘 아시잖아요. 니느웨, 다시스. 하나님 니느웨로 가가지고 주의 복음을 전가하라. 니느웨가 어디냐면요,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가서 주의 복음을 전도하라 하는 말씀을 선포하라. 저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그런데 요나는 가기 싫은 거예요. 가기 싫다 보니까 이제 앞에 나오는 내용 말씀이 1장, 2장, 3장 스토리겠죠. 여러분 1장에 여러분 요나가 어디로 갑니까? 니느웨의 반대 저 다시스로 향해서 가다 보니까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다라는 게 이제 1장의 말씀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제비뽑기를 했는데 요나가 어쨌든 그 바닷물에 뛰어내렸다. 무슨 심청이처럼 바닷물에 뛰어내렸다. 근데 2장에 보면 이제 큰 물고기라고 이야기를 하죠. 큰 물고기. 아마 사람을 삼킬 정도가 되어지는 물고기. 그러면 여러분 상어도 아닌 것 같아요. 상어.
큰 아마 고래 같은 그런 물고기가 아닌가. 성경에는 고래라고는 안 나와 있어요. 하여튼 큰 물고기, 히브리어로 큰 물고기. 그러니까 뭐 고래 정도 되겠죠. 뭐 고래 뱃속에 들어가 있는 요나서 이야기 보면 이제 요나의 기도가 나오죠. 요나의 기도, 회개 기도가 나오고 막 주님 나를 구원해달라고 막 기도하는 내용이 말씀이 나오고요. 그러면서 그 다음 장 넘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이제 육지에 이제 토해버리죠. 그 물고기가 육지 가운데 토하게 되어지는 그런 내용의 말씀들이 요나. 그러면서 1장, 2장, 3장을 이제 넘어오면서 이제 오늘 보면 4장을 시작하면서 요나가 어쨌든 여러분 그런 여러 가지 많은 과정들이 있었지만 지금 이제 니느웨 지금 이 땅에까지 고래가 토하고 보니까 육지에 토해졌는데 보니까 어디냐면요 니느웨. 그러니까 막 아직까지도 막 기분 나빠 죽는 거죠. 막 지금 마음이 지금 요나가 엄청 상해 있는 거죠. 도대체 하나님 전 교회가 나가지고 주의 법을 증거하라며 나 싫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막 지금 날씨가 지금 장마 기간다 보니까 후덥지근하고 막 잘못하면 막 이게 막 예민해지기 쉬운 그런 시간. 저도 지금 안경이 막 성에다 얼마나 계속 끼어내지. 모든 게 지금 막 불편하고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 막 싸울 수도 있고 감정이 막 격해질 수 있는 그런 계절을 지금 지나가고 있거든요.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요 성령 충만. 하나님 여기 내 모든 인격, 내 모든 생각, 마음을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자칫 잘못하면요 딱 시험에 들기 쉬운 그런 시기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거든요. 어쨌든 오늘 지금 이 요나가 보면요 오늘 본문 사장에 보면요 막 짜증, 신경질, 아주 예민해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보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사장을 넘어오면서 요나가 기분 나빠서 죽습니다. 어느 정도로 기분 나쁜가? 오늘 말씀 그 사장 3절이었죠. 3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원하는데 이제 내 생명을 그냥 거두어 가소서. 차라리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 차라리 그냥 살아있는 것보다 내가 저기 가가지고 너왜가 주의 복음을 전해가 저들이 막 구원받고 하면 나 솔직히 말해 저 꼬라지 나 보기 싫습니다. 나 그 꼴 보기 싫습니다. 차라리 그냥 살아있는 것보다 죽는 게 훨씬 더 낫겠습니다. 지금 요나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겠죠. 아 요나의 상황이 이런 상황이었구나. 오늘 이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말씀 제목처럼 여러분 나를 점검케 하는 질문 3가지를 제가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요나가 그런 상황일 때 그렇게 반응했네. 그럼 나는 이런 상황일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를 우리 스스로가 점수도 매겨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6절 말씀 6절을 보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는 풀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는 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요나가 기뻐했다라고 나오죠. 그런데 여러분 아주 크게 기뻐했다. 크게 기뻐한 그 이유가 뭐라고요? 박는 풀. 우리 첫 번째 메시지 같이 한번 보실까요? 자 시작. 당신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아멘. 당신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오늘 요나는 여러분 크게 기뻐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박는 풀 때문에 기뻐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연 그러면 여러분들의 기쁨은 뭐냐 그거죠. 여러분들의 기쁨. 요나가 기뻐했던 이유 뭐 일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어떤 콜링이 있었죠. 그때 보면 여러분 기뻐했다라는 말이 한 번도 안 나와요. 요나서 1장, 2장, 3장, 4장까지가 전체 말씀이잖아요. 1장부터 여러분 4장까지 하면 쭉 하면 읽어보세요. 뭐 얼마 아닙니까? 대구로 가시라고 감추요. 요나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요나가 기뻐했다라는 구절이요. 딱 한 번 나와요. 딱 한 번. 방금 읽었던 그 구절에 보니까 그게 딱 한 번 나와요. 하나님 콜링이 있었을 때 요나 기뻐했다라는 성경 구절은 없습니다. 니느웨를 가가지고 주의 복음을 전가하라 어떤 사명을 맡겼을 때도 여러분 기뻐했다라는 이유가 없어요. 지금 나중에 여러분 니느웨 백성들이 회심하고 주께로 돌아왔을 때도 여러분 기뻐했다는 말씀도 없어요. 어디 요나가 기뻐했던 이유가 뭐냐면요 박는 쿨. 오늘 말씀 5절이죠. 5절에 보니까
요나가 앉아있는 위치가 나오는데요.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동쪽에 앉아. 동쪽. 물론 여러분 아파트도 보면 여러분 물론 계절마다 해가 들어오는 방향이 다르긴 달라요. 언제 여름 제일 덥습니까? 여름이겠죠. 여름.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효성도 보면 저희 집 구조를 보니까 어쨌든 저 남쪽이죠. 남쪽. 그래서 완전 남쪽. 완전 동남향이 그러니까 블루머시들은 참 좋은 것 같아요. 동남향. 저희는 완전 남쪽. 근데 동쪽을 바라보는 아파트도 두 동이 있거든요. 두 동이. 제가 안 들어가 봐도 알아요. 얼마나 더울지. 햇빛이 여름에 얼마나 더러운지. 얼마나 더러운지. 그래서 이 동쪽은 참 덥다 야. 참 덥다 야. 햇빛이 너무 더러우니까. 그런데 지금 이 요나가 앉아있는 위치가 뭐냐면요. 지금 동쪽이다 보니까 여러분 그 얼마나 덥겠습니까? 덥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박능쿨을 자라게 해주시다 보니까 박능쿨이 여러분 시원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들이 만들어지니까 시원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뭐 크게 기뻐했다 이런 말씀이 오늘 본문을 보면 기록이 되어서 있다라는 거죠. 이 말씀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가 뭘까요? 많은 분들이 기뻐하는 이유가 박능쿨 때문에 기뻐한다. 물론 무시할 수는 없겠죠. 많은 분들이 기뻐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육신적인 소원의 응답이 있을 때 기뻐해요. 그죠? 육신적인 소원의 응답이 있을 때 안 되던 사업이 막 잘 되어지고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죠? 자녀가 취업이 안 되다가 취업이 막 되어진 거예요. 와! 늘 막 비정규직 그러다가 정규직이 되어진 거예요. 와! 좋은 일이죠. 그거 무시할 수는 없죠. 그죠? 성실하게 되어지고 얼마나 여러분 그 좋은 일입니까? 그렇지만 우리 또한 여러분 요나처럼 박능쿨 때문에 기뻐한다 그러면 점수를 매긴다 그러면 점수를 100점짜리 점수가 있다면 제가 볼 때 여러분 높은 점수는 아닌 것 같아요. 높은 점수는 아닌 것 같아요. 육신적인 소원에 응답이 있어서 기뻐했다. 와 너무 기뻐. 와 즐겁다. 너무 행복해. 근데 점수를 매기자면 하나님 입장에서 점수를 매기면 여러분 그게 높은 점수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언제 기뻐해야 되느냐?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세 가지 비유가 나오잖아요.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잃은 비유가 나오고요, 잃어버린 드라크마 비유가 나오고요, 당자 비유가 나와요. 여러분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같이 여러분 잃어버린 것을 다 찾았다 그 말이잖아요. 동전을 잃어버리는데 그걸 찾았대요. 와 기쁘다. 양을 잃어버린 여러분 기쁘다. 여러분 집 나간 탕자가 돌아온 거예요. 아버지가 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공통점이 뭐냐면요. 기뻐하는 거. 네, 잃어버린 자를 찾았을 때 그 기뻐하는 것. 여러분 이게 진정한 기쁨이다. 그런 말씀이죠. 누가복음 1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즐거워 어깨에 메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이유는 뭐냐면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는 것. 우리 각자에게 스스로 한번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그러면 내가 정말로 이 땅 살아가면서 기뻐하는 게 뭔지, 육신적인 소원의 응답을 위해서만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처럼 여러분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지고 예수님께서 어깨에 매셨다 그랬죠. 아마 덩실 아마 춤을 추셨을 것 같아요. 그죠? 덩실 막 춤을 추셨을 것 같아요.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육신적인 소원의 응답이 있어가지고 요나처럼 박능쿨 때문에 기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을 하십니다. 우리 또한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찾으러 오면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우리 1절 말씀 보실까요? 우리 1절, 우리 사랑 1절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아멘. 우리 1절 여기 보니까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을 냈대요. 물론 이제 요나의 마음을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요나에게 아수르에 대한 감정이 있다고 했잖아요. 감정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감정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아수르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을 당했습니까? 여러분, 요나는 예수님과 같이 갈릴리 출신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핵심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셨다 그 말씀이에요.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용서하셨는데 오늘 이 요나 보십시오. 요나, 하나님이 용서하셨는데 요나는 용서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 싫어요, 나 안 갈 거예요. 그래서 니느웨 전혀 다른 반대 다시스로 가더라. 그러면서 그런 지옥을 경험하고 나서도 지금 아직까지 요나 마음에는 뭐가 있냐면요, 1절이죠.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자기 감정을 끄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 감정을. 우리 두 번째 메시지까지 보실까요? 다시 시작. 당신의 감정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아멘. 하나님이 용서하시다 그러는데,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용서하시다 그러는데 요나는 자기의 감정을 죽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오늘 말씀 부분에 보면요, 자기 감정을 그대로 노출시키는 거예요. 8절이죠. 8절을 보니까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은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를 조임이 요나가 보니까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라. 차라리 그냥 나 죽어버리게 되면 나 두세요. 차라리 나 죽고 싶어요. 어떤 감정이 여러분? 아주 막 신경질적인 그런 반응, 맞죠? 신경질적인 그런 반응. 그리고 막 9절이죠. 9절 보니까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는 꿀을 말미암아 성낸 것이 옳으냐 하시니, 하나님께서 아신 거죠. 너 왜 그렇게 썩을 내? 왜 그렇게 썩을 내? 그가 대답하되, 요나가 대답하죠.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무슨 소리입니까? 내가 성내어 죽어도 지금 내가 하는 게 옳습니다 라는 게 지금 요나의 태도예요. 그런데 여러분 뭐가 지금 들어있는 거죠? 막 화를 내고 성질 내고 신경질 내고 짜증 내고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메시지가 여러분 뭐냐면요, 당신의 감정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래요. 당신의 감정. 오늘 말씀 2절 그 중반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를 하겠다는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럼 내가 다 빨리 다시 서로 도망하였사오니. 그러면서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그 시사 뜻을 돌이켜 쭉쭉쭉 이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요나가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적용할 때는 은혜로우시며, 하나님 어떤 분이시다고요? 은혜로운 분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니까. 그 다른 사람은 누굽니까? 아수르 민족에게도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여러분 내가 그런 적용을 받았다 그러면, 맞지 않습니까? 내가 여러분 그런 은혜를 적용받았다 그러면 그럼 다른 사람에게도 그런 적용을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 자신에게는 이렇게 적용을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이런 적용을 하지 못하더라 그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 8절 9절 보니까 거절감을 나타내고 있더라 그 말씀이죠.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 스토리가 나와요. 1만 달란트. 1만 달란트를 여러분 내가 탕감을 받은 거예요. 그게 얼마인 줄 아십니까? 이미 어떤 분이 계산을 쫙 해는 하루 10만 원 계산했을 때에, 하루 10만 원 했을 때에 1만 달란트 6조 6조 하여튼 천문학적인 숫자. 이게 뭐 개인이
가질 수 없는 그런 돈 아니겠습니까? 1만 달란트 이런 빚을 내가 탕감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여러분 100데나리온 그 얼마입니까? 얼마 되지 않는 그 돈, 자기는 6조 원 도무지 갚을 수 없는 그런 은혜를 받았으면 또 다른 저런 자기한테 빚진 자가 있으면 그게 100데나리온 한 6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돈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그 엄청난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 다른 사람에 적용하면서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용서하지 않았다. 그 말씀이겠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도 이런 니느웨 같은 사람이 없는지, 그래서 오늘 이 요나는 자기 감정이 막 충실하다 보니까 신경질 내고 짜증내고 그렇겠지만 우리 주변에 여러분 이렇게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많은 영혼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내 감정은 설명적으로 그렇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용서하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나도 그런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삶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를 보면 우리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11절 마지막 구절이죠. 같이 봅니다. 시작.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요나는 방금 그를 아끼다 그랬죠. 그럼 하나님께 아끼시는 게 뭐냐면요, 12만 명 그리고 가축들. 하나님을 아끼시는 게 뭐냐면요, 한마디로 영혼, 그 말씀이죠. 영혼. 세 번째 같이 보실까요? 자, 같이 보면 시작. 여러분들이 가장 아끼는 것은 무엇입니까? 각자가 다 다르겠죠. 요나는 방금 그를 아꼈다. 하나님을 아끼시는 것은 뭐냐면요, 12만여 명 그리고 가축들. 하여튼 그런 생명 있는 자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 아끼시는 것, 그 말씀이겠죠. 여러분 이제 말씀을 뵙겠습니다. 그럼 성경의 대부분을 보면 여러분 기성정결 결론이 나와요. 결론. 그 성경을 읽다 보면 결론이 나지 않는 성경이 두 번 나와요. 두 번. 하나는 그럼 오늘 이제 요나겠죠. 또 다른 성경이 뭐냐면요, 사도행전은 사도행전. 그럼 사도행전을 보면요, 이 결과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한 번씩 그런 얘기 잘하죠. 액처 29. 사도행전 28장 끝나지만 액처 29장을 써나가자. 각 교회들마다 그런 설명을 가지고 열심히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죠. 그럼 사도행전 28장 끝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복음을 전파했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 결과가 안 나와요. 그것은 끝이 나요. 우리 또한 이런 액체 29장을 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요나도 서도 보면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끝이 안 나와요. 결과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액체 29장도 써나가야 되지만 요나서 5장도 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요나서 5장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12만여 명 그런 가축 그런 것들이 생명인 자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지 않습니까? 우리 이 사역을 위해서 요나처럼 신경질 내면서 짜증내면서 이런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 사역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 내칠 수도 없겠죠. 우리 마음이 기쁜 마음으로 오늘 아까 요나가 크게 뺐다가 그랬는데 방금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영혼 구원, 사람 살리는 일을 위해서 한 영혼의 주께로 돌아오는 일을 통해서 막 우리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